네, 여러분은 제목이 뭐냐면 믿음을 가치없는 믿음으로 바꾸지 말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갖다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속, 언약을 갖다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예배당 가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참된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헛된 믿음을 갖다가 그 제사, 헛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부정한 것과는 불이 불법과는 구별이 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에는 더욱더 지옥자식이 돼가지고 온갖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세상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의 99.9%의 순금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축복을 준다고 하는 그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로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불행한 일이 닥칠까봐 또는 자기 자녀나 자기의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겪을까봐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갖다 섬기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엉뚱한 것을 믿지 않았는가? 결국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의 우상에게 복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쫓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발자취를 쫓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라는 우상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온갖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많은 민족을 갖다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 스트록 넘버가 3498번이고요. 죽은 또는 헛것임에 쓰임, 죽은 것 같은 탕자에게 씀. 교회에게는 계시록 3장 1절에 교회 보고 죽은 자로다 라고 함.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 또는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록 넘버 3500번에서는요, 죽음의 상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죽음의 상태. 그리고 살리신 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주다, 살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트롱 넘버가 1347번이고요. 의롭다 라는 말은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무개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 칭의예요. 칭의.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가치없게 믿음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언약을 꼭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100세나 되어, 사람이 100세가 되면은요, 사실은 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 같은 경우도 89세에 언약을 받고 89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9세 때 할머니가 애를 가질 수 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른 장작들이 되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른 장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를 싹을 돋게 만들어줬다. 살려가지고 싹을 나게 하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후사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꼭 지키신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에 먼저 말씀을 읽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도 다 미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계속적으로 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칭의, 의로 여겨주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을 가치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위는 무지하게 행위를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범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곁길로 가다, 지나쳐 가다, 깨뜨리다, 버리다. 이 범법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곁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범법. 자,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고 증거를 많이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언약을 꼭 지키신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이 일치하고 동일한가,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헛것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거짓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헛믿음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죠? 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해 있더니 네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점점 상속이 되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헛된 믿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을 갖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삭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확증을 받아야 돼요.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증이 되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확증이고,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런 거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전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루어 주시는 건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신다. 이 믿음을 확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은 살아가는 목적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은 꼭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브리서 기자는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고 의롭다 칭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떤 그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건데, 사람들은 어떤 병고침 받거나 아니면 방언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손을 얹었더니 누가 나았다, 이런 표적들을 갖다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하니까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마른 장작이 되었고 그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삭은 언약의 후손이고 약속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브라함이 산에서 이삭을 갖다가 바칠 때 그가 담대하게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요,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모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할례라는 것은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으라는 뜻.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동 번역으로도, 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올바른 관계라는 게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로마서 4장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냥 생명이세요. 생명.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게 예수는 생명 그 자체신데, 근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서 보면은 25절에 개정개혁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갖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로마서 4장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예수께서 아버지여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시간대에 믿음이 살짝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그분은 성경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 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죄인이 되셔야만 되셨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될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언약이다,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됐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난 이후에 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심판하시고 이제 언약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완성이 또한 계시록에 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요 처음과 끝이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하게 이루신 것은 두 번 다 완전하게 이루셨지만
주께서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완성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셔야 됐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됐다. 이것을 갖다가 잠깐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으로 말미암아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모든 인류에 조류독감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들끼리만 전염됐던 게 이제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전염이 될 것이고, 인간은 그러한 조류독감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는 그 독감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죽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을 대표해 가지고 조류독감 같은 게 걸린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 죄라는 바이러스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본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예수를 가리켜서, 그분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결코 걸릴 수가 없었다.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은 그가 이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바이러스는 인간들에게 역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에게는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었으며, 그 시험이라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죄라는 바이러스는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능력을 확증한 것이고, 그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안 되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이 천국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물질 세계 안에서의 천국은 교회이며, 이 교회는 하늘의 성전과 사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이 교회가 결국에는 그렇게 기독교 그 거짓된 이 휴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휴거를 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교회는 휴거가 되고 어떤 교회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참되게 믿는 교회는 그 교회가 휴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는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휴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막 각 사람이 휴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휴거가 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즉 예수가 세우신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휴거하시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교회도 틀림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교회도. 끌어올려지는 교회보다 사실은 버림받는 교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라는 칭호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고, 그 살아나는 것이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부활할 수가 있다.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명인 예수, 언약, 즉 확증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고 의롭다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믿음을 갖다가 온전하게 만드는 장소예요. 교회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장소인데,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악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악기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린애들은 모든 관점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거치듯이 먼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적용하고 후에 나중에는 교회로 단체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정결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결한 교회라는 것은 거짓이 제거되어지는, 얼마만큼 제거가 되어졌냐에 따라 가지고 정결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거짓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부정한 교회가 돼서 결국에는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남아버리는 남겨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요, 버려둠을 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상태. 성경에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시험한 사람들은 빠져 죽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갖다가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다 건짐을 받았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참된 믿음, 곧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세상 교계에서 가리키는 그런 표적과 이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서 나온 그러한 기도들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